복된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 우리 두 구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됩시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 전쟁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그래서 영적 전쟁의 개념은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의 힘으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는 전쟁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을 그냥 이겨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을 이기는 게 나의 싸움의 승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형 에서와 싸웠으면 만약에 영적 전쟁이 옆에 있는 사람을 이겨 먹는 것이라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싸우지 않고 형 에서와 싸웠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 본래는 야곱이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도하는 중에 자기 자신이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해 나가는 것. 그래서 형 에서를 자기 방식대로 다루고 죽이고 찌르고 해약꼬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7번 절을 하고 나아가서 엎드리고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내 몸 밖의 싸움이 아니라 내 몸 안의 싸움이다. 나 자신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와 싸워야 합니까?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시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습니까? 네. 한 번 더 바라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하고는 싸우지 맙시다. 부부간에 그저 서로 향해서 네가 나의 원수다 이렇게 되면은 그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완전히 망하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그래도 서로 싸움의 방향이 잘못되면 그 사람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깨달아야 할 거 나 자신 안에서의 싸움인데 나 자신 안에서의 싸움이지만은 누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하는 일에 대하여 나 자신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 성령의 힘만이 우리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말씀이고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은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해 봅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시 한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이렇게 3일간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자신의 고백이 아닌가 싶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서 육체적인 욕심, 내 생각, 개인의 판단, 내 개인의 정죄하는 마음, 고집, 아집 이런 속에서 갇혀 있다면 이거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무엇을 거슬러요? 성령을 거스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자꾸 육신의 길로 나가려고 할 때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성령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동요 속에 깊은 산속 옹달샘 토끼가 일어나서 세수하러 갔다가 뭐만 하고 와요? 물만 먹고 오지요. 근데 그 동요는 참 귀한 거예요. 왜 세수하러 갔다가 물만 먹고 올까요? 너무 깊은 산속 옹달샘이 깨끗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한 번도 옹달샘을 본 적이 없는 얼굴들이에요. 예, 가서 막상 세수하려고 보니까 너무 깨끗해서 그걸로 차마 세수를 못하고 물만 마시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좀 달라요.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것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이 따라 행하라라는 단어는 걸어가라, 삶의 방식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성령에 따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특정한 순간에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지속적인 삶의 패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육체를 이기라고 먼저 말하지 않고 육체를 이기려고 하면 더 지기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따라가야지 돼요? 성령을 따라가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되겠죠. 육체와 싸우는 것이 아닌 성령을 따르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꼭 잊지 마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또 성령의 역사는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그랬어요. 육체와 성령은 함께 공존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내적 현실, 선을 원하지만 다른 힘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하지만 마음이 산만해지고 순종하려고 하지만 육체가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내가 원하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시는 길이에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은 무엇인가? 나의 부인이.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니까는 우리 마누라를 얘기를 하는 걸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죠.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행함, 내가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다. 아멘. 거기에서 은혜가 나타나죠.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에 있었던 일인데 전라도 지역 김제 지역에서
기억자국 교회 제가 몇 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조덕삼 장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분이 유명한 것은 장로였기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라 이분이 사실은 데이트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길을 지나가는데 선교사가 말을 타고 가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분과 만나서 대화하다가 조덕삼 장로의 마음이 열리고 자기 집을 교회로 헌신을 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많은 하인들이 있으니까 그 하인들을 다 예수님 앞으로 불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그 집안에서 시작이 되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생기는데, 이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사실은 이게 기역자로 생겼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남자가 예배를 드리고 한쪽에서는 여자가 예배, 가운데서는 목사님이 서가지고 양쪽을 보면서 이렇게, 지금 세상 많이 좋아진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도 기역자로 교회를 지어야지 되는데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가 사실은 이제 몇 년이 지나면서 선교사가 이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너무나 교회에 대한 공헌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불러가지고 교회를 장로를 세워야지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서는 이제 장로로 세웠는데 세우는 과정에서 투표를 했는데 분명히 조덕삼 장로가 돼야 돼요. 그런데요, 투표를 해보니까 누가 나왔냐면 그 집에 말을 부리는 머슴이 있어요.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에요. 그 사람이 장로가 돼요. 세상에 여러분 이게 있을 수가 없죠. 아니 옆에 마을의 어느 선비라든지 아니면 자기 마을에서 나오는 교인들 중에 아주 고매한 분이 장로가 됐다고 하면은 너무 좋을 텐데, 자기 집의 머슴으로 쓰는 이자익이라는 사람과 겨루어서 자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진 거예요. 그런데요, 조덕삼 장로는 정말 그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너무 당황하지만, 그러나 조용히 기도하다가 저녁 때 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요, 한국 교회의 역사를 바꿔요. 사실은 물질로 또 여러 가지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섬긴 사람은 누굽니까? 조덕삼 장로.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지도자로 일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조덕삼 장로 집안에 모는 마부로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머슴이에요, 머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조덕삼 장로의 위대함은 그것을 주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다시 해서 조덕삼 장로가 되어 가만히 보니까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영특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 사비를 털어가지고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의 신학생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생활비와 모든 것을 다 보태서 그렇게 보내주고, 그리고서는 나중에 그가 평양신학교를 잘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자, 여기에서 위대한 게 결정이 되는데,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목사를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꼴도 보기 싫지. 아니 그걸 어떻게 봐? 나를 이겨먹고 그냥 자기들끼리 결당을 해가지고서는 지가 장로가 먼저 된 사람인데 머슴 주제에. 아니요. 조덕삼 장로는 그러질 않았어요. 이자익 목사를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총빙을 해요.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잘 대접을 하고 10여 년을 거기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게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닌 나중엔 대전신학대학을 창설하신 분이에요. 총회장을 무려 3번을 지내세요. 뭔 얘기를 해도 놀라지를 않으니까 그게 놀라울 뿐이에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그 김제 그 평야의 금산교회 그 기억자교회 그 교회가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은 기억자기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라 그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믿음 안에서의 그 사랑이.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무시당하고 나는 완전히 짓밟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누구를 따라갑니까? 조덕삼 장로님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해야지 돼요. 따라해 봅시다. 주여 오직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3일 동안 나와서 주여, 이 가운데 혹시 이제 장로가 되셔야 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납니다. 내가 돼야 돼요. 저놈은 아닙니다. 나예요. 뭐 이런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 가지고서는 우리 교회의 장로 역할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직분이라는 것, 우리 지금 기존에 있는 장로님이 4분 정도 계시지만 하메노에에서 제일 좋은 장로님은 어느 교회 장로님이에요?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세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날개만 없지 거의 천사급이에요. 왜요? 정말 부족한 목사를 옆에서 도우시면서 말없이 봉사하거든요. 한 분도 떠드는 분이 없어요. 당회할 때도 목사님 말도 안 됩니다. 이런 말은 제가 25년 동안 들은 적이 없어요. 뭐 놀래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장로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나는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는가 아니면 육신을 따라 행하는가. 로마서 8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앞으로 나가야지 돼요. 그래.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못 찾겠으면 모니터에 다 뜹니다. 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동일한 문제인데 바울은 다시 한번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야곱이 태어났는데 태어나다 보니까 쌍둥이 집안 에서와 야곱 그 집안의 동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형 에서가 형으로서 우선권을 갖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 에서와 야곱은 그런 차별이 있어요. 그 차별 속에서 야곱이 자기가 한번 형이 돼 보려고 팥죽도 끓여가지고 형의 마음을 바꿔놓고, 그리고 형의 옷을 입고 거짓으로 수염을 붙이고 들어가서 형 에서인 척하면서 장자의 축복권도 얻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니요. 야곱에게는 오히려 하란 땅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곤궁한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봤던 창세기 33장의 야곱과 에서의 야복 강가에서의 만남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데 환도뼈가 부러질지언정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깨달은 것,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행하여 주옵소서. 형 에서에게 7번 절을 하면서 나아가 엎드렸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창세기 28장에 30여 년 전에 야곱이 받았던 말씀이 있죠. 베델 광야에서 주셨던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33장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와의 만남 이후에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복이 아무리 내 앞에 있어도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내가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무장갑을 끼고 물속에 싱크대에 이렇게 넣으면 하나 물이 손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설거지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주의 은혜를 체험해야지 돼요. 주의 뜻대로 나아가야지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목사가 이렇게 외우면 따라서 외워줄 줄 알아야 성도지. 외우나 안 외우나 보자. 그리고 또 웃자고 한 얘기인데 또 죽자고 째려보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오늘 나오신 분들 외에 안 나오신 분들 빨리 가서 목사님이 내일부터 나오면 오늘부터 안 나왔어도 다 나온 걸로 쳐주신다고 그랬다고 얘기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장로 안 할 거니까 안 나. 착각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세를 하려고 했더니 영하 7도야 오늘. 야, 참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춥디야. 영하 9도라는. 참. 근데 여러분 영하 9도가 되든지 10도가 되든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말고 한번 옆에 사람 바라봅시다. 내일도 변신하지 말고 나옵시다. 아멘. 영하 1, 2도의 마음이 움직이면 안 되겠죠. 꼭 구역 식구들 데리고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보면 긴장을 하고 있는지 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지 고집을 피우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지가 보일 수가 있어요. 옆에 사람 바라보시고 얘기하세요. 다 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겨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행신 임마누엘 교회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